성수지의 한재진 우리 대표님께서 발제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발제 제목은 창립 이후 최대의 위기에서 CBMC 경영자로서의 최선의 선택은 이라고 하는 발제 제목으로 선택해 주셨고요. 오늘 한재진 대표님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고려대학교 대학원의 산업디자인 전공을 하셨고요. 현재 주식회사 한미디어 그룹의 대표이사님이시고 대한프레젠테이션 협회의 이사님이시고 한국디자인협동조합의 이사님이십니다. 그리고 CBMC 성수지에 지금 현재 총무로 늘 성실하게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두원공과대학교 의뢰 교수로 역임하셨고요. 한국폴리텍대학교 명예지도교수로도 활동하셨습니다. 아이비즈넷 주식회사 컨설팅 사업부에서 일을 하셨고요. 또 중소기업 청장상을 2016년에 받으셨고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재진 대표님께서 발제를 선택한 주제 성경 말씀은요. 전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성수지 한재진 대표입니다. 네, 주제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또 이 시간에 즐거운 주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무겁지만 또 어렵지만 이 주제를 선택해 봤습니다.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이후에 최대의 위기에서 우리 CBMC 경영자로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 회사를 먼저 잠깐 소개해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프레젠테이션을 전문 제작, 대행해 드리는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을 모아놓고 특정 소수에게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서비스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그 회사의 주요 고객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 부처, 공공기관 비중이 90% 이를 만큼 좋은 고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제공해주고 있는 서비스는 이런 업무 의뢰를 하는 고객들이 많아요. 주요 업무 계획이라든지 주요 성과 그리고 사업 설명회, 공모라든가 경쟁 PT에서 좋은 어떻게 보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저희 회사 같은 전문 파트너들을 이렇게 선정하곤 합니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기획자들이나 전략가들이 있어서 전략 수립을 하고요. 성공을 하기 위한 수주를 하기 위한 전략 수립 그리고 기획이나 시나리오를 작성해 드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파워포인트의 디자인을 해 드립니다. 거기에다가 발표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성우 녹음이라든지 발표 코칭, 발표 대행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다시피 저희는 되게 좋은 고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부처 같은 그리고 저희가 14년간 1,500여 건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희 회사의 장점이고요. 또 이 일을 오랫동안 같이 해오고 있는 저희 익스퍼트 그룹들, 이 직원들이 있다는 게 저희 회사의 장점입니다. 현재 2021년에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2020년 4월 16일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오늘 발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4월 16일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기로에 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1월에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에 저희가 갖고 있던 대출 중에도 일부를 갚았고 또 2020년 저희 민선 8기, 지금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민선 8기에 3년차에 해당하는 해였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보고나 성과를 위해서 많은 예산도 편성을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실제 2020년을 맞이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게 디자이너들이다 보니까 약간 크리에이티브하고 좀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었는데 지방자치단체 일을 하는 것에 되게 못마땅해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군요. 근데 저희가 2019년 말에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PT 기업, 프레젠테이션 기업으로 저희가 모든 전 직원들이 합일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1월 초를 맞이했는데 1월 말에 저희 그 성수지회 이상하 대표님께서 불황기 현금 흐름 경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해주셨어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장기 불황기에는 현금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고 현금을 회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요구를 하셨던 거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상태에 저희 회사의 상태를 보면 법인이었지만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 기준 신용보증기금에서 아직도 8천만 원의 대출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더 아이러니한 건 저희가 이런 기대감, 자신감, 그리고 그 시기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장 잔고가 109만 원이라도 저희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근데 현재 스코어를 보면 매출을 8천만 원에, 대출에 8천만 원에 잔고가 109만 원이 저희 회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도 2월 초에 우리 이상하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법인 조기 결산을 해서 잠식을 해결했고, 또 필요하다면 또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됐기 때문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정책자금을 1억 2천 신청을 했습니다. 컨설턴트가 저희를 도왔기 때문에 당연히 될 거라고, 그리고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론은 저희가 중진공 정책자금에서 탈락을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10년간 제 개인 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을 했었는데 이 법인이 이렇게 창업기업을 보기 어렵고 승계기업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안 된다는 그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저희가 코로나19 영향권 안에 들어갑니다. 예정됐던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보류,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2월 말 기준에 정말 암울한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3월, 제가 3월 초, 다들 알겠지만 그 신천지권으로 해서 대구로 또 경북으로부터 해서 시작된 코로나 여파가 전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급기야 긴급 재난사태를 선포를 하고요. 모든 업무들을 그 코로나 대응 체제로 바꿉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들이 거기 집중되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 뭐 일을 줄 수 있는 고객이 없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주 고객사였기 때문에 그들이 노란 조끼를 입고 다니면서 거의 대부분의 그 피해 기업이라든지 또 피해자들을 돕는 상황이어서 뭐 보고나 어떤 설명이나 할 그런 입장이 못 됐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저희 전화도 회피를 하고 미팅도 뭐 거의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그렇게 좋았던 지방자치단체 정부 부처의 고객을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고객을 잃은 상태에서는 어떻든 간에 내부의 직원들 그리고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신용보증재단 그 코로나 긴급 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3월 5일자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 금액은 8천만 원이었고 금리는 1.7%의 좋은 금리였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또 그 컨설턴트가 이야기를 하기를 저희는 대상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 여행사를 뭐 가장 큰 피해계로 보지만 저희처럼 내부에 있는 이런 그 고객사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더 적극적으로는 저희 직원들과의 협의를 이뤄서 고용부를 통해서 고용 유지 지원 제도를 신청합니다. 70% 근무 형태로 급여는 92%가 나가지만 70%를 근무하는 형태로 우리 직원들과 합의를 해서 신청을 하고 4월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일자 승인이 나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저희가 직원들하고 협의를 한 내용은 뭐냐면 월요일 날은 휴무를 하자. 그리고 평일은 8시간 근무를 7시간 단축하면 딱 70%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금도 조달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자라고 해서
굉장히 좋게 4월을 시작합니다. 4월 실제 5천만 원이 실행이 됩니다. 8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까지밖에 대출이 되지 않더라고요. 5천만 원 실행됐고 실질적으로 직원들하고 4월을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일요일을 제외하곤 토요일 제외하고 지금 월요일 날 다 쉬는 날, 그리고 선거가 있던 4월 15일, 그리고 마지막 날 부처님 오신 날까지 하니까 일을 하시는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이 16일을 주목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좋은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 어려운 상황을 같이 버티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4월 16일 마이너스 통장을 더 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1일부터 14일까지 프로젝트가 딱 한 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일 선거를 마치고 16일에 복귀를 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다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노력이죠. 마이너스 통장에 3천만 원 개설이 승인이 나서 그날 굉장히 마음이 무겁게 회사를 돌아왔는데, 직원들이 회사에서 말도 되지 않은 일들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이 16일 날 제가 회사로 돌아와 보니까 20날부터 22일까지 프로젝트 하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20날부터 22일까지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직원들이 이 쉬는 날 나오는 것을 다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쉬는 날 나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날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회사가 어떤 조치를 취해줄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날은 10명 중에 9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개인 일정들이 있다, 뭐 병원 예약이 있다, 여행 가기로 했다, 그날 뭐 다른 선약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 제도를 시행한 건 버티고 이기자라고 직원들하고 동의해서 한 건데, 일이 없는 상황에서 일이 하나 들어와서 진행을 해서 어떻게든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 이야기가 그냥 일반 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팀장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4일 근무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급여가 92%가 나오고 근무는 70%라니까 너무 행복한 겁니다. 이 4일 근무제를 계속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급여는 92% 받아도 괜찮으니까 쭉 40시간 근무제가 아니라 이 32시간 근무제를 하자는 겁니다. 그날 저는 굉장히 탄탄하다고 좋았다고 생각했던 직원까지 잃게 됩니다. 직원들은 이 어려운 상황을 같이 이겨낼 자세가 되어 있지 않구나. 이 상황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그날 3월에 고객을 잃었고 4월에 직원을 잃었어요. 누구 앞에서 항상 자랑했던 저희 좋은 고객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 정말 너무나 전문가들이고 잘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객과 직원을 잃은 상황에서 과연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았는지, 제가 먼저 토론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손해를 감수하고 이 상황을 계속 버틸 것인가? 두 번째, 대규모 인원 감축을 통해서 전혀 바뀌지 않은 이 현실을 버티고 견딜 것인가? 세 번째, 과감하게 폐업을 할 것인가? 요 세 가지의 선택을 대표님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거고 그 선택을 하실 이유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유사하고 또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때 어떤 선택을 하셨고 결과가 어떠했는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뜻밖에도 저는 4월 16일 무모하게 버티는 것보다 회사를 폐업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뭐 결정이었었지만 마음의 생각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4월 16일에 제 폐업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진정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객도 직원도 돌아선 지금 버텨야 할 이유를 도저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이건 무모한 버팀이라고 합니다. 그 자존심으로 또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당장
회사를 접는 게 맞다라고 하는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지금 회사를 폐업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손해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파노라마처럼 기도 중에 머릿속에 스쳐가 지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뭔가 뭉클해지면서 뜨거워지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저에게 준 하나님의 감동은 CBMC를 통해서 주신 삶의 태도의 변화였어요. 제가 그때 약 한 10개월 정도 CBMC 성수지회를 출석하고 있었는데요. 그 C3 포럼을 통해서 또 성경적 경영 원리를 통해서 많은 선배들로부터 또 동료들로부터 제가 배웠던 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직원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저도 이 걸 가지고 굉장히 이 CBMC 나온 걸 잘했다. 내가 지금까지 막연하게 해외에 있는 또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만 생각했다면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직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곳이 CBMC였어요. 그리고 이 작은 자, 직원과 가족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라는 거를 제가 살아왔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서 이 한순간에 이렇게 직원들에 대한 다른 감정이 생길 수가 있는가? 저한테 아마 하나님은 그 CBMC를 통해서 이 면역력을 우선 갖추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도 중에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저 하나님 이제 회사 폐업할 거예요. 더 이상 못 하겠어요. 해봐야 계속 손해만 일어나는데 지금 손 터는 게 가장 손실이 적게 회사를 접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뜬금없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너 하나 손해보는 것으로 직원 10명에 딸린 가족까지 생각하면 30명, 40명이 행복할 수 있는데 너 나를 봐서 손해볼 수 없겠니라고 질문을 던지셔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의 기도 제목은 더 이상 손해보기 힘들어요. 볼 수 없고 더 이상 할 방법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손해보라고 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직원들의 지금까지 살았던 그 생활했던 그런 것들이 보이면서 저 손해볼 수 있어요. 너무 기뻐요. 제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어떻든 간에 이런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회피했던 것들에 대해서 저 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다시 질문하십니다. 기도 중에. 네가 그렇게 손해봐 준다라고 해서 너무너무너무 고맙다. 그런데 손해본다는 걸 알겠는데 너 이제 빌려올 방법도 그리고 어떻게 돈을 마련할 방법도 없을 텐데 어떻게 할 거니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정말 저 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 봤는데 이제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고맙답니다. 네가 이렇게 손해 봐준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고맙고 그리고 네가 네 손으로 네 네트워크를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해 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내가 해도 되겠니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아멘 할 수밖에 없죠. 이 기도를 마치고 제가 한 액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4월 16일 날 폐업에 그 아픔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백신을 맞게 해주셨어요. 4월 16일이 그래서 잊을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저는 백신을 미리 맞은 것 같아요. 회사의 백신, 경영자의 백신.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기대와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4월 달 진행하고 있었던 고용유지 지원 제도를 5월로 적용하면 훨씬 심각해집니다. 전 직원이 13일 근로밖에 안 되고요. 그중에 7명이 휴가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었어요. 정말 뭐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과감히 이 4월에 시행하고 있던 제도를 저희가 반납해 버립니다. 5월 달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 4월에 이 것들이 어쩌면 제가 빌미를 제공한 거다. 직원들에게 이런 달콤한 것들을 주고 난 다음에 이거 먹었다고 해서 제가 핀잔하는 꼴밖에 안 된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 빌미를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직원들 앞에서 했던 제 이야기는 전투 태세를 갖추라고 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내가 받은 어떤 응답에 따라 모든 체제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보자. 그리고 5월 달에는 정상 근무, 그리고 모든 태세를 갖춰서 우리가 일을 할 준비를 하자. 직원들하고 오해도 풀고 싶었고, 분명히 이 5월에 바뀌지 않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까 이야기했던 기대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게 그 해의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저희가 5월에 실제 제가 그 4월에 8천을 받아왔는데 그 4월에 저희가 3천을 사용하고 당연히 5월에는 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제로가 될 줄 알았는데 아직 3천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6월, 7월을 지나면서 이 밑에 보시면 대출 저희가 8천을 있었던 것에다가 8천을 더했는데 이 대출을 갚아 나갑니다. 8월 달 전혀 바뀌지가 않았거든요. 현재 이 현상들은 사회의 현상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코로나 상황이 오히려 8월, 9월에 뭐 광화문 집회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9월 달에는 전원 재택근무를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의 어떤 현금 흐름들을 보시면 3,800이 있고 대출은 대출대로 갚았고 실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좀 손익을 보면은 4천이 남아 있고 하는데 저희가 10월, 11월, 12월을 지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해요. 이 모든 그 부채, 악성 부채, 저희가 1월, 2월, 3월에는 금리가 6.8%의 대출을 갖고 있었다면 저희가 이 9월, 10월, 11월부터는 아주 선한 부채, 1.7%의 저금리 대출을 저희가 그리고 1년거치 4년 원리금 상환이기 때문에 급하게 갚을 이유가 없었고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이 과감하게 다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금 확보를 최대한 하게 됩니다. 실제 뭐 3천은 써보지도 못했어요. 저희가 아까 4월에 3천 때문에 직원들하고 이렇게 좀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돈은 아예 쓰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3천을 유지시키고 끝내 3천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제 12월에 보니 통장에 2억 1,700이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109만 원의 통장을 보면서 낙담했던 그 시기를 지나서 코로나 상황에서 폐업을 논했던 그 4월에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숫자가 통장에 남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12월에 저희 회사의 매출이에요. 회사의 매출이 평상시 달과 다릅니다. 2억 500이 찍힙니다. 저희 회사 이런 매출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12월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택근무를 12월 1일 날 들어가서 1월 15일 날 나왔거든요. 재택근무를. 재택근무 상황에서 2억 500의 매출이 생기고 더 재미있는 건 이렇게 사실 매출이 생기려고 그러면 외주 비용이 많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외주 비용이 오히려 더 줍니다. 실제 그 손익계산서를 보면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게 2019년 매출이거든요. 2020년 매출이 700만 원이 많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전망을 논했던 그 시기를 지나서 12월 31일 날 하나님께서는 12광주리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12월 31일 4시 반경 마감을 하는데 정말 그 당해년도, 당월연도에 저희가 계산서 발행했던 모든 건들이 한 건도 빠짐없이 100% 입금이 됩니다. 전화가 불이 나더라고요. 한 건도 빠짐없이 12월 31일 날 오후 4시에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이 매출이 그날 발생을 하게 되고요. 4시 전에 저희가 했던 거는 직원들의 인센티브가 나갔습니다. 성과급이 나가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돼요. 회사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에서 직원 한 명 내보내지 않고 직원들이 5월달 태세를 전환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일을 하시는데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12월 31일에 제 입술이 아니고 저희 직원의 입술에서 나온 이야기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그날 마케팅팀 2사람에게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많은 성과급이 지급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성과급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고, 직원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성과급 받으니까 내년도에는 이 성과급을 매달 받을 수 있도록 또는 2배, 3배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을 저희가 알았다는 거예요. 대표님이 그때 무만 결정한다고 생각했는데 12월 31일 오늘 인센티브를 받고 나니까 그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대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 계획에는 저희가 코로나를 배제하고 사업 계획을 잡아보겠다라고 직원들의 입에서 고백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는 그 하나님의 시종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했을 때 사실 마음속 한편으로는 가능하겠어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12월 31일이 돼서야 저는 알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저보고 세 가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어떤 걸 알았냐면, 기뻐하면서 좋은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저는 기쁨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손해볼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 기뻐하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어, 물리시지 않으신다. 두 번째, 우리 그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을 나중에 돼서 저도 선물인 걸로 알았고 직원도 선물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 입술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하나님 이같이 행하심을 그 앞에서 경외할 줄 알았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0년에 보여준 하나님의 그 선물이 우리 153 대표님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어려운 상황에 왔을 때 저를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줬던 그 CBMC의 이 어떻게 보면 면역력을 미리 갖추게 하신 것이 저한테는 기쁨이자 감사인 것이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도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제를 준비했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